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한 주간의 삶에 지쳐 있다 보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니가 한 건가? 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십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할렐루야. 한 주간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무더워요. 어떨 때는요, 닦으러 욕실에 가는 것도 버거울 때가 있어요. 얼마나 후덥지근한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 육신을 이끌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날씨가 32도 막 3도 이렇게 올라가는 이 불볕더위에 우리의 육체를 이끌고 또 일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이 자리에 나왔으니 얼마나 장해요. 나 참 잘했다. 한번 가슴 한번 두드리면서 한번 나 참 잘했다. 나 참 잘했다. 우리 뒷사람 보고 당신도 참 잘했어요. 한번 해보세요. 참 잘했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처음에 개전 당시에 3.1 전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열흘이면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그렇게 세간에서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도 전쟁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개전됐을 당시에 트럼프는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2주 정도면 미국의 파격적인 공습으로 이란이 두 손 들고 나올 줄 알았는데 호르무즈 해협 주도권을 두고서는 끝을 알 수 없는 장기전으로 접어들었고 오히려 미국이 끌려가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미국은 전 세계를 합쳐도 이기기 힘들 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고 이란은 누가 봐도 미국과는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약소국인데 막상 전쟁을 시작해 보니까 그렇게 사람의 생각만치 흘러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이루어진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10일이면 러시아의 승리로 끝을 내야 됐었고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도 2주면은 미국의 승리로 전쟁이 끝이 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지만 누구의 예상대로 쉽사리 흘러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할 때의 규정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군대는 칼과 창과 방패로 무장을 했으며 특히나 그들은 전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그런 무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전쟁을 시작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왕이 31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과 실제 전쟁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했기에 이러한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전략과 전술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전략은 심히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전략을 삼아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애굽의 전차 부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킨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면서 전쟁을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전략은 전쟁의 승패보다도 먼저 믿음의 자세를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전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전쟁을 승리해 갈 수 있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어요. 싸우는데 나왔는데 마음에 겁내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그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라고요? 놀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가장 큰 적은 적군이 아니라 마음의 두려움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백성들입니다.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반면 가나안 족속은 철기로 무장한 강한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임할 때 애굽의 전차 부대를 바다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생매장시킨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를 위하여 친히 적군과 싸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병력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적의 숫자를 적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적의 크기를 작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승리는 적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기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전쟁을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거 너가 봤지?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질병과 미래에 대한 염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겁내지 말라. 너희 마음을 연약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떨지 말라. 절대로 떨지 말라고 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절대로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어서
물 앞에 서면은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심장이 막 박동을 치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곳에 올라가면 고수공포증이 와가지고 그곳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좁은 공간에 들어가면 폐쇄공포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못 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포를 갖다가 영어로는 패닉이라는 말을 씁니다. 갑자기 극심한 공포나 불안에 빠져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거나 제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상태, 다시 말하면 공황 상태를 갖다가 패닉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공포가 다가오면은, 문제가 다가오면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엄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성적이고 담대한 행동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에 임하기 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믿고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저희 큰애가 고등학교 다닐 때 매일 저녁에 오면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아빠, 내일은 이탈리안들하고 싸우는데 아빠 친구가 나보고 뒤에 백업을 해달라고 그래. 아, 그래? 아, 그거 꼭 해야 되냐? 아, 그럼 해야 돼요. 그런데 아빠 고민이야. 그 이탈리안 친구가 나랑 친한데, 아, 내가 아시안들이라 아시안 뒤에 서야 되는데. 아, 그리고 나면 그 다음날 또 와요. 아, 이놈의 자식 매일 저녁마다 와서 하는 말이 내일도 백업을 해야 된대. 내일은 아프리카 애들하고 싸우는데, 아프리카 애들하고 싸울 때 동양애랑 싸우니까 아시안들이 또 뒤에 백업을 해야 된대요.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또 와서 또 싸운다고 얘기해요. 오늘은 화이트 애들하고 싸운대요. 백인 애들하고 싸우니까 아시안들이 기가 안 죽으려면 또 백업을 많이 써야 된대요. 근데 싸움을 할 때 백업을 누가 많이 섰느냐에 따라서 이미 전쟁의 이 싸움의 승패가 거기서 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늘상 백업을 요청한대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너 그거 좀 안 하면 안 되냐? 너 목사 아들인데 맨날 싸움 박지만 하고 그러면 되냐? 그랬더니만 아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아빠, 내가 거기 가서 백업을 안 해주면 나중에 내가 싸울 때는 아무도 내 뒤에 백업을 안 해준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녁에 가끔 산보를 하다 보면 요 옆집에 강아지를 키우는데요. 이 강아지가 얼마나 사납게 짖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사납게 짖는지 저같이 간덩이가 큰 사람도 깜짝깜짝 놀라겠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이제 혼자 가면서 걸어가는데, 아, 오늘도 저놈이 짖겠지 하고 하는데 조용한 거예요. 왜 조용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집에 아무도 없어. 아, 이놈이 주인이 있으면 막 엄청 짖어대는데 주인이 없으면 조용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들도 주인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백업이 되심을 믿는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공포가 엄습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들이 취해야 될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책임자들은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그 가시를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가시를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오늘 성경 보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새 집을 지은 사람,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은 집을 짓는 일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걸고 짓는 집이니 얼마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필요로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집을 짓고 입주를 앞두고 있는 사람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자신이 죽고 나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집들이를 하게 되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심은 사람도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제대로 된 열매를 맺으려면 4년에서 5년은 걸린다고 하는데 그토록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이제 막상 열매를 따먹을 때가 됐는데 전쟁에 나가게 되면 싸움에 집중할 수가 없고 오히려 사기가 저하가 되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약혼한 사람도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중요시 여깁니다. 약혼한 사람도 전쟁에 집중할 수가 없고 또한 전쟁에서 죽게 되면 서로가 불행한 일이 벌어지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가정을 이루는 일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은 사람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라 믿음을 먼저 보셨습니다. 보리를 심고 밀을 심고 포도를 심어서 거둘 때가 되면은 어김없이 미디안 대군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는 13만 5천이라는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와서는 메뚜기 떼처럼 모든 것을 다 훑어서 싹 쓸어갑니다. 이것이 1년만 된 것이 아니에요. 7년째 계속되고 있으니 하나님은 기드온을 일으켜 세웁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며 전쟁에 임할 때 함께 용기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이들은 각 지파 족속에서 선택된 정예 병사들이었던 것입니다. 미디안 대군이 13만 5천 명이었고 이스라엘에 모여든 사람은 3만 2천 명, 4대 1이 넘는 싸움. 숫자로 보면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너무너무 사람이 많다. 그 중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 집이 걱정되는 사람, 약혼한 사람, 포도나무 재배를 하여서 농사를 거둘 시기가 된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명이 남았습니다. 기드온은 마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기는 13만 5천이고 우리는 남은 사람이 10,000명인데 이거 가지고 전쟁을 하라니 13대 1의 싸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것도 많다.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물가로 이끌어서 물을 마시게 하고 그 중에서 몇 명을 선택합니까? 그렇죠. 300명을 선택을 해서 전쟁을 이끌어 갔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잘나서 전쟁에 이겼다고 할까봐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용사 300명을 선발하시고 전쟁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들의 전술을 한번 보겠습니다. 칼 대신 나팔, 항아리, 횃불을 들고 기드온이 신호를 하면 한꺼번에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어 올리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소리를 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미디안 진영의 혼란이 일어나 군사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다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인간의 방법을 뛰어넘는 기적의 역사로 승리를 이끌어갑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에 얽매일 수밖에 없지만 그런 환경 때문에 넘어지는 것은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그런 환경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앞에 산재한 문제들 앞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승리를 이미 하나님은 우리 손에 옮겨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이 허약한 자는 공동체를 무너뜨림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 장교들을 말합니다. 장교들은 백성에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이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전쟁을 앞두고 병사들도 모집해도 부족할 반국에 오히려 돌려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은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전염되고 불신도 전염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전했고 10명의 정탐꾼은 두려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믿음 바이러스는 전염 속도가 느리고 반면에 불신이라는 바이러스는 전염 속도가 엄청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신 바이러스를 선포하자 온 회종이 돌을 들고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불신에 이미 감염된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염려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살리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살리고 두려움의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숫자보다도 믿음의 군대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질병과의 전쟁을 합니다. 염려와의 전쟁도 합니다. 죄로부터의 강한 유혹과 갈등의 전쟁도 합니다. 가정과 직장의 문제 속에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 찾아오는 각종 위기는 우리를 두려움 속에 몰아넣기에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업과 직장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삶 속에서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중무장에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